좌우에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보니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가우시죠? 네.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 사역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신구약 어디를 볼더라도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동으로 창세전에 선명하게 구원 사역을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이 말씀만이 굉장히 선명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구원을 확정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언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어떤 성경을 반드시 찾아야 본다면 에베소서 1장을 찾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1장 앞으로 암송도 하십시오. 전체 암송도 하셔서 내 구원 누군가가 물어보면 그렇게 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부께서 창세전에 성도를 예정해 주셨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을 치셨고 그리고 보증이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인치심 그리고 보증 역할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영적인 보증수표 그리고 보증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실 도장 그리고 인준하는 것, 인정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냥 한낱 공문서로 만들기 위해서 좀 합법적인 도장 그런 확정을 짓는 역할만 생각을 하다 보니 인격이 없는 도장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와 같은 일을 한다, 도장 역할을 한다, 자녀로 삼아 놓았다, 성령이 땅 이렇게 정해 놓았으니 그와 같은 역할에서 머문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면 도장을 찍으면 은혜로운 법적인 효력이 생기죠. 우리 부부로 살다가 또 마음이 아프지만 또 헤어지는 경우들이 아주 가끔씩 있습니다. 그 도장은 그렇게 인을 치는 것은요 굉장히 큰 효력을 발휘합니다. 함께 살게 할 때는 함께 살 수 있는 그 능력으로 효력이 발휘하게 되고 헤어지게 되면 그 헤어지는 것으로 효력이 발휘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능력이 이 도장 그리고 인치심의 역할입니다. 성도가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두가 겪는 신분입니다. 저도 신분이 있고 여러분도 신분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은 창세전에 자녀로 부름받은 신분입니다. 나에게만 성령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주 은혜 안에 함께 양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 모든 것이 공적인 효력이 발생하도록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이것이 개개인에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 사역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의 구원을 경험하도록 불러놓으시고 공동체적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장의 역할, 효력을 발생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 개인에게만 절대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함께 역사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 놓으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을 통해서 도장의 역할, 인을 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간간히 이 도장을 내 개인적으로만 활용하고 때로는 이 도장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도장을 희미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도장은 그냥 도장 역할로 건조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하나 되게 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준해주는 인격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인격의 역할을 무시하고 건조하게 그냥 공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도장으로서의 어떤 역할로만 이해를 하면 항상 인격성을 성령으로부터 제거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성령은 인격이 있다. 성령은 인격이 있다. 그래서 성령의 여러분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합당한 도장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아무리 달라도
아무리 틀려도 주 은혜 안에서 구원 사역을 경험한 백성으로 서로를 존대하고 인정하며 환대해 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나에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만 아니라 모두에게 그런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지켜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 우리의 삶에 성령을 거스르게 할 때에 또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도장의 역할을 가볍게 여길 때에 성령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면 4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의 사역, 이 도장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인격적으로 도장이 찍혔는데 그 인격적으로 도장 찍혀 있는 이 사역 자체를 가볍게 여기면 성령이 근심합니다. 근심합니다. 성령도요 상처를 받아요. 마음에 염려를 하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성령이 인을 쳐뒀기 때문에 절대로 근심시키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장을 찍으면요 절대로 그 효력은 함부로 사람이 지울 수가 없어요. 마귀도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에베소서 안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주권자, 능력들도 절대로 그 도장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강력해요. 하나님이 찍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본성이 악하게 움직일 때에 그때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고 성령께서 모두에게 도장을 찍어두신 이 공적인 징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살 지우고 싶은 그러셨나요? 네, 살살 지우고 싶은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지워놓고 있는 과정이 있기도 해요. 사실 마음속에서 또 도장을 살짝 엎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제법 많습니다. 성령은 도장 찍은 모든 성도들의 삶에 구원에 어울리는지 어울리지 않는지 늘 지켜보십니다. 구원에 적합한 삶을 사는지 적합하지 않은 삶을 사는지 항상 추격하시는 분이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신 성령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도장 찍어놓고 네 이제 다 됐다 구원 받았다 확정해놓고 자기 사역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도장 찍는 그 순간 보증인으로서 그와 같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성도의 삶을 낱낱이 이렇게 쳐다봅니다. 이렇게 집사님 이렇게 네. 그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끝까지 추적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 4장 30절 말씀 전후로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사건들을 다룹니다. 윤리적인 사건을 다루는데 특별히 언어, 말에 대해서 기록을 해뒀습니다. 말과 성령이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25절 거짓을 버려라. 거짓말을 버려라. 이웃과 참된 것만 말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28절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도록 하거라. 이것이 언어적인 이야기로 쫙 기록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성령을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고민을 많이 하고 우리 삶을 끊임없이 추격하면서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 공동체에서의 언어의 온도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보십니다. 귀를 기울이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증인이기 때문이에요. 보증인이 도장 찍어놓고 도망가는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돈으로 도장 찍어놓고 나는 상관없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직접 내가 너의 삶에 간섭하고 책임져서 도장이 끝까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도장이 절대 지워지지 못하도록 내가 너의 말과 행동과 관계를 지켜보겠다는 것이 바로 인격체인 성령의 역할입니다. 내가 도장 찍어줬기 때문에 잘 사는지 못 사는지 확인하며 고민하는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사람은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두 공동체 전에도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모두가 정직하게 교회 안에 오면 다 거룩하고 또 올바른 말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얼마나 보이지 않게 야비하게 말을 합니까? 자신의 말을 설득시키기 위해 온갖 겉멋술수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간담을 높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설득력을 높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이 될 만한 모든 표현, 거짓과 연관된 언어, 거짓과 연관된 감정, 그 모든 것 다 제거할 것을 말씀합니다. 거짓인지 참인지 애매하게 말하는 것, 그것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죠. 거짓이면 거짓이고 참이면 참입니다. 성도는 참말로 말해야 됩니다. 참말만 말해야 됩니다. 참 안에 존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언어 생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끔씩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애매하게, 네, 여기서 자주 반응을 하는 거 보니까 좀 많이 찔리시나 보죠? 네. 그렇다고 여긴 아닌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모두가 사실 애매하게 그런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뼈가 있게 말을 하고 상처는 아닌데 상처가 될 말을 하고 뭔가 내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고 내가 생각하는 이 설득력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애매한 성도들이 있어요. 애매한 목회자도 있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안에 참과 거짓이 선명한가? 자주 이렇게 저도 습관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도하십시다. 기도합시다. 이 표현이에요.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결정을 하세요.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헷갈리게 만들고 추정해서 오해를 남기는 것, 그런 거 절대 금하는 것이죠. 참이면 참이고 거짓이면 거짓인데 성도들은 절대로 거짓은 취하면 안 된다. 참 말만 하고 참 행동만 해야 되고 참 언어만 해야 되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이 참과 관련된 삶을 살아야지. 그 참에서 빗나간 것은 모든 것은 막아야 된다. 그것은 있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꺼내면 안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귀가 안 좋아집니다. 불편해집니다. 서로 모든 공동체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입에서는 절대로 나쁜 냄새가 나오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의 언어가 나와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올바른 하나님의 언어가 나오고 하나님의 인격이 풍겨져 나와야 하지, 그것과 무관하게 자신이 생각하는 감정과 자신이 생각하는 조금 오염된 그런 언어로 상대방에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해서도 안 되고 더러워져서도 안 됩니다. 오물이 스스로 되면 안 됩니다. 공동체를 오물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말은 만약에 한다면 더러운 말이 아니라 끊임없이 덕을 세우기 위해 선한 말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입니다. 선한 말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상대방을 불쾌하고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만들기 위해 언어 생활을 하는 것은 절대로 중단해야 됩니다. 중단해야 됩니다. 불편한 언어 중단해야 됩니다. 무례한 언어 중단합니다. 부담을 주는 것 다 중단해야 됩니다. 아무리 맞아도 거기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속과 악이 함께 맞물려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생각은요, 나오더라도 중지시키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잠시 집에 가셔야 됩니다. 집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래 오셔야 됩니다. 오전에 말씀 보셨지 않습니까? 집에 가셔야 됩니다. 주어진 상황이 더욱 덕스러워질 수 있도록, 이 상황 자체가, 환경 자체가 더욱 덕스러워질 수 있도록 은혜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언어입니다. 입의 역할은 안에서 나오는 말은 반드시 막아야 하며 입 밖으로 나올 때는 반드시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선한 언어만 해야 합니다. 입은 말하기 위해서 있지만 그러나 부정적인 것이 내 안에 나올 때에는 입 스스로 제어를 해야 합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해야 합니다. 부부관계든 자녀관계든 성도관계든 직장관계든 반드시 이 은혜로운 언어로 덕을 끼쳐야 되지, 그렇지 않고 오물이 나오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라도 해야 할 이야기들이 있죠. 그렇죠? 밖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지칠 때에 내 이야기를 누가
알아줍니까? 유일하게 부부, 유일하게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이죠. 그때에도 함부로 불신자에 대해서 가볍게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적정선에서 감정을 추스리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올바른 예수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내하고 시골에서 컸습니다. 시골에 커서 구미에서 나가서 살아보기도 하고요. 대구에서 살아보기도 하고, 서울까지는 못 가봤는데 부산까지는 가봤습니다. 예, 부산 조금 살아봤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분 없이, 학벌도 구분 없이 정말 은혜로운 표현을 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학벌과 상관없이,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큰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 그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요, 언어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사람이 많은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가정이든 자녀와의 관계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든 불신자와의 관계든 거기에는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의식하며 항상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언어 생활을 통해서 덕을 끼치는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성령이 이 모든 것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쉽게 말을 합니다. 참과 거짓, 성령이 전혀 안 듣는 것처럼, 안 보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느끼는 감정처럼 똑같이 감정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똑같이 감정을 느끼고, 신기하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근심을 합니다.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똑같이 아파하고 기뻐하고 우리의 언어의 속도에 맞춰서 반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대화를 할 때에 거짓과 잘못된 말을 해서 서로 상처를 남기면 상대방도 상처받지만 성령도 상처를 받아요. 보증을 했는데 도장을 찍어놨으면 그에 합당하게 함께 움직이기를 원하는데 그 도장을 자꾸 지우는 말을 하고 지우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는 겁니다. 도장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하니까요. 성령은 우리 삶에 늘 거주합니다. 따라가지 않는 곳이 없어요. 우리 안에도 내주하시지만 관계 안에도 내주하시고 공동체 안에도 내주하시고 불신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항상 성령은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어떤 것 하나 토시 하나 지우지 않고 우리의 감정의 온도를 정확하게 읽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에 정확하게 그 중심을 읽고 우리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지칠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성령은 서로 다양한 성도들의 그 모든 형편들을 하나로 묶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묶여있는 가운데서 성령이 도장을 찍어 놓은 것이지, 이것이 묶여진 것이 끊임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도장을 찍어 놓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도장, 보증인은요,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위함입니다. 나 혼자, 세상에서 나 혼자의 신앙을 위해서 도장을 찍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살폈던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내용을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우리예요. 우리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교회입니다. 가족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이기도 하고 직장 속에서 불신자와의 대표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제 직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함께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부분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의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내 개인적인 죄 때문에, 내 개인적인 그 문제 때문에만 근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개인적인 죄가 나타났을 때에 공동체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내 개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이 잘못된 죄를 저지름으로 공동체가 힘들어하는 그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도장을 찍었기 때문이죠. 창세 전에 하나님 계획에 우리가 악을 뿌린다면, 악하게 행동한다면
성령의 그 보증의 역할들이 효력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잘못된 모습으로 역으로 살기 때문에 성령은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에베소서 안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성령론, 에베소서 안에서의 성령론은 내 개인의 성령이 아닙니다. 나의 개인 구원 적용을 위한 성령만은 절대 아닙니다. 성령은 공동체의 연합을 다룹니다. 그래서 성령은 끊임없이 서로 용납하는 영이고 화합하는 영이고 함께 하나가 되게 하는 영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는 성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모두에게 머무는 영입니다. 모두를 연결시키는 영입니다. 모두를 하나 되게 합니다. 언어까지. 언어는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 가볍게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근데 거기에 성령은 정확하게 오셔서 듣고 근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합하는 그 영을, 하나 되게 하는 영을 다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죠. 성령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불신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도장의 역사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 성령 하나님은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많습니다. 성령이 안 보이니 내 안에 구원이 적용되었으니 그렇게 가볍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은 절대로 에베소서 안에서 그와 같은 역사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하나 되게 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성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에베소서 안에서는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 언어가 어떻게 나오느냐, 말을 어떻게 하느냐, 어떠한 말로 서로를 격려해주고 은혜를 끼치며 덕을 끼치느냐, 그에 따라서 이 사람이 성령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죠? 네, 내주하십니다. 그러면 어떠한 언어가 나와야 될까요? 은혜로운 말이 나와야 되겠죠? 선한 말이 나와야 되겠죠? 덕을 끼치는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이 아니면 성령하고 무관한 겁니다. 성령하고 완전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아무리 우리가 이곳에서 성령 충만을 강구하고 기도를 10시간 하더라도 우리 언어 속에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말이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의 요구가 늘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축적되다 보면 제 자신도 마찬가지지만요,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무언가를 했다 안 했다, 경건의 모양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나를 규정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어떤 말로 어떻게 구원 사역을 감당했느냐, 어떤 말로 누구를 어떻게 세우고 누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더 존귀하게 여겼느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언어 가운데에 성령이 날마다 거주한다는 사실을 믿는 살아있는 생명의 언어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상처받으면 성령도 상처받습니다. 내가 기쁘면 성령도 기쁩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우리 불신자들 우리 또 섬기시고 또 가족들 섬기실 때에 잠시 후에 또 사랑방언들 우리 섬기실 때에 그분들에게 은혜로운 말로 서로 격려해서 여러분 공동체가 생명이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증명해내는 거룩한 영신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